요셉의 이야기에서 드디어 요셉의 형제들과 그 아버지 야곱은 어떤 상태였는지를 좀 보여줍니다. 요셉은 계속 신앙이 성장을 했어요.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라는 것도 보여주었지만, 그 보디발이 타주에 나가 있을 때 그 아내가 유혹을 하죠.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은 나를 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리까 하면서 그의 신앙이 또 한 단계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감옥에 억울하게 갇히게 되지만 그곳에서도 술 맡은 자,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풀어줄 때에도 하나님이 해석자이십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신앙이 또다시 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나라를,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다라고 했던 애굽 땅, 그 바로 공중에 나는 새도 떨어져라 그러면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권력을 가지고 있던 바로가 꿈을 꾸고 번민을 하고 있는데 요셉이 가서 그를 위로해 줍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꿈을 평케 해석해 주리이다. 이것은 뭐 좋게 해석해 준다라는 뜻은 아니겠죠. 어찌 보면 가장 노예의 위치요, 가장 비천한 위치에서 자기가 더 근심하고 번민해야 되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왕, 그 왕에게 가서 뭐 왕 앞에 두려워 떨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석자니까 당신의 마음을 평케 하시리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평안을 전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반면에 22년의 그 요셉의 신앙이 성장한 모습을 딱 보여주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데 야곱과 요셉의 형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딱 보여줍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그러니까 야곱만 그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걸 아는 것처럼 지금 1절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2절까지 맞물려서 보면 그 요셉의 형들도 그곳에 곡식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요셉의 큰형이 루벤이 60세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얼추 계산을 해보면. 그러니까 굉장히 어린 천방직축의 나이들이라 가지 못하고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들이 서로만 바라보고 있었을까? 뭐 애굽이 머니까 그곳에 갔다 오면서 가뭄이 흉하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어서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수도 있고요. 이게 얼마나 가족 식구들이 비참합니까? 가족을 위해서 희생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 형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만 없으면 우리가 편안해지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요셉이 없는데 여전히 야곱 아버지는 우리를 좋은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 그 모습 속에 이제는 아버지에 대한 마음과 증오가 있어 그의 삶들이 완전히 망가진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에 의욕이 없는 거예요.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가서 곡식을 가져와야 되는데 서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적으로도 가뭄이었지만 영적으로도 그들의 생활면에서도 20여 년이 지났는데 요셉은 계속 성장해 가고 있는데 그들은 그냥 그대로, 아니 오히려 더 미끄러져 있는 모습을 나타내 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야곱은 어땠는지 보니까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들을 곡식을 가지러 보낼 때 베냐민은 함께 보내지 아니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내다라는 단어가 요셉을 형들을 정탐하러 보낼 때 그 보내다라는 똑같은 단어를 성경 저자가 의도적으로 쓰고 있어요. 그것을 볼 때 이 야곱은 형들에게 그 탓을 돌리고 있는 게 아닌가. 요셉이 이렇게 죽게 되고 이렇게 요셉이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이렇게 힘든 이유는 저 배달은 내 아들들 때문에, 본인의 아들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아들들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하고 한다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그 가족이 망가진 그 가장 중심에는 편애를 했던 자신의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은 보지 못하고 여전히 편애하고 그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답답해요. 제가 하나님이었으면은 요셉을 통해 새 민족을 이루고 그 다음에 야곱과 그 형제들은 이제 버려도 될 것 같아요.
아니 그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어떻게 자기 죄도 보지 못하고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오히려 더 깎아먹고 감정의 골은 깊어져 가고 회복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살까? 오히려 이 가정은 회복 제로. 마치 이 야곱과 그 형들을 회복하는 것은 이 바위에다가 계란을 던져가지고 바위를 깨트리겠다라고 하는 심보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죠. 왜 20년이 지난 다음에 요셉의 이야기만 집중하면 되는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야곱의 가족들을 드러낼까요?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계보는 가장 형제들 중에서도 아주 그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던 유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망가진 가정을 통해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가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리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끝났고 이제는 포기해야 되고 이 가정은 이제는 하나님 버려도 돼요, 저 가정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그런 가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야곱,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작점을 보면 굉장히 단순하게 시작하는 것을 보게 돼요. 창세기 42장 2절에 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야곱이 그 형들을 이렇게 쫓아내죠. 가면서 그렇게 곡식을 가지고 오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단순한 단어인데요, 저는 이게 왜 이렇게 정감 있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어요. 이 가뭄 속에서 이제는 죽고 사는 문제까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서로 눈치만 보고 있어요. 형들이 아무런 의욕이 없어요. 아들들이 얼마나 아빠로 답답했을까요? 근데 좀 가서 곡식을 좀 구해와라. 그러면 우리가 죽지 않고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 아빠로서 당연히 할 말이고 굉장히 그 아주 기초적인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그 아들들이 떠나가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요셉을 만나고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아무리 그런 깨어진 가정이라 하더라도 일단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의욕 잃지 말고 그냥 자빠져가지고 서로 눈치만 보고 그렇게 있지 말고 일단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먹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든 하나님이 애굽으로 보내시든 뭘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짐작하고 포기하고 내가 다 그냥 던져버리고 이러지 말고 다시 살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이 가운데 삶이 막막해가지고 가족들하고 아무리 화해하려고 해도 말을 꺼내면 서로 욱하는 성격 속에 막 극단적으로 나아가고 이제 우리 가정은 끝났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는지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번 생은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생이 뭐가 끝났습니까? 아내와의 회복은 이제 이번 생은 끝났습니다.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사는 거죠. 뭐 이렇게 농담으로도 저희들이 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안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야곱의 가정은 완전히 끝난 가정인 것 같아요. 여기는 하나님이 포기하셔도 되는 가정인 것 같아요. 요셉을 통해서 새롭게 이루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정에서 살자라고 했던 단순한 그 말 속에 그 애굽으로 가는 그 걸음을 보여주는데 그 말 속에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집니다. 42장 5절에 보면 야곱 1절 3절에서는 야곱이라고 얘기하다가 뭔가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살자, 좀 가서 곡식 좀 얻어와라 아들들아, 살자라고 했던 그 말에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 후에는 풍성한 양식을 가지고 나오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스라엘이다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살자라고 했던 말인데 그 살자, 좀 의욕을 가져라, 다시 힘을 내자
라고 했던 그 말 속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서도 계속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이번 생의 신앙생활은 끝났어 하면서 내 신앙생활이 이 모양 이 꼴인 것은 우리 아빠 때문이야, 우리 아버지 때문이야, 저 아들 때문에 내 신앙이 여기야, 그렇게 핑계대면서 미끄러지고 그냥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 살자, 뭐 기도라도 해보자는 거야, 성경이라도 펴서 좀 보자는 거야, 좀 살자, 좀 살아보자는 거야. 왜냐하면 저희들이 원래 가망성 없는 자들이지 않았습니까? 이 에스겔에 보면 이스라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버린 그 탯줄을 자르지 않은 피투성이와 같은 너희들, 버려진 너희들, 그게 이스라엘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버려진 자들이었는데 내가 길을 가다가 한 왕이 그 여인을, 꼬마 아이를, 탯줄도 잘라진 피투성이인 그 아이를 받아서 깨끗이 씻겨줍니다. 그 옷을 입혀줍니다. 귀걸이도 해주고 좋은 옷도 입혀줍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방인들이 이 여인을 보고 감탄을 하는 거야. 와, 저 여인은 왜 이렇게 이쁘냐, 정말 저 명성은 대단하다라고 했는데 그게 자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그 이스라엘이 그걸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 긴 귀걸이와 그 왕이 주었던 그 폐물들을 빼서 남자 우상을 만들어서 간음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옷을 찢어서 그걸로 우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아니 그런 피덩이 같은 애를 살려서 그렇게까지 살렸는데, 왕비까지 만들어서 이쁘게 만들어줬는데 그 정도 되면 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에스겔서 16장 6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다시 결혼하고 다시 잊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죠. 우리 같으면 간음하는 여인,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해야 될지 말자고 지난주에 저희들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을 당한다면 그냥 내가 준 귀걸이, 내가 준 그것을 다른 사람 만나는 데 쓰고 다른 사람한테 선물해주고 그렇게 막 하는 그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은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그 자기를 섬겨줬던 그 왕을 완전히 다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처럼 그 피투성이 된 이스라엘을 그가 구원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다시 너와 기억하고 다시 너와 언약을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날마다 이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가지만 우리 하나님은 또다시 찾아오시고 또다시 책망하시고 또다시 이야기하지만 그 책망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회개시켜 다시 언약을 맺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좀 여호와를 알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좀 알자.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찢으셨으나 찢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또로 낫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요,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존귀한 자로 세우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참 그런 모습을 보는데, 그런 가운데 이제 가서 드디어 20여 년 만에 요셉과 만나게 됩니다. 이제 어땠을까요? 이 20여 년이라는 게 말이 20여 년이죠. 막 이 파란만장한 살았던 요셉이 형들을 딱 만났어요. 이제 형들이 다 왔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요셉이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했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어제 9절에 보면 첫째 아들을 낳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픔을 씻기셨다라는 이름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에 대한 그 고통들, 애굽에 팔려왔던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의미로 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또 다시 20년 전에 나를 팔았던 걸 생각하면 또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가운데 형들은 몰라보지만 요셉은 알아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애굽 말을 하고 있었고 애굽의 옷을 입고 있었고 또 애굽 사람의 행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형들은 전혀 알아볼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때 요셉이 그 형들을 보는데 참 은혜인 것 같아요. 이 형들을 보는데 그때 이 꿈이 생각나게 됩니다. 창세기 42장 9절에 보면 요셉이 그 형들을 보면서 화가 났다, 그 형들을 보면서 막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꿈을 생각하고 꿈이 생각나게 됩니다. 참 약속, 하나님께서 예전에 20여 년 전에 나에게 꾸게 하셨던 그 약속이 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첫 번째 꿈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볕 집단을 요셉이 지고 있고 10몇 개의 집단, 형들이 쌓아놓은 10몇 개의 집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꿈을 꿨잖아요. 근데 옆에 보니까 진짜 애굽에 쌓여있는 곡식이 보이고 거기에 둘러서서 형들이 절을 하는 모습을 딱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도 막 의구심을 가지고 봤어요. 요셉이 그 꿈이 딱 생각나면서 형들 이제 왔냐고 하면서 형들하고 같이 화해하고 이렇게 했어야 됐나? 했어야 될까?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요셉이 참 희한한 행동을 합니다. 거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라고 하면서 형들을 몰아붙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희는 정탐꾼들이고 이 나라에 틈을 보러 왔느니라. 아니, 수만 가지 요셉이 취할 수 있는 자세가 있는데 꿈을 생각하고 형들을 보면서 정탐꾼들이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훈계를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그 루터가 세 가지로 이렇게 좀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게 정탐꾼들이라 라고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이들이 왔지만 지금 이제 아버지에 대한 안부가 궁금해서 그거에 대해서 묻기 위해서 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베냐민, 자기의 동생인 베냐민도 또 어떻게 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 안부를 묻기 위해서 했다. 세 번째는 그 형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서 그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두 번째 꿈을 꾸잖아요. 근데 두 번째 꿈이 뭐냐면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꿔요. 해와 달과 11별이. 근데 지금 딱 보니까 10명의 형제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한 명이 안 왔어요. 너희가 정탐꾼들이라 라고 했는데 그거는 굉장히 당연한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뭄이었고 애굽에만 곡식이 있었기 때문에 정탐꾼들이 호시탐탐 약점을 노려서 그 애굽을 쳐들어와서 곡식을 훔치려고 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탐꾼이들이라 라고 이렇게 묻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10명의 그 식구들이 딱 오니까 정탐꾼들이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참 희한해요. 이 형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아들들이고 가족들입니다. 그러면서 안 해도 될 말을 합니다. 우리는 12명의 아들들인데 한 명은 잃어버렸고 한 명은 아버지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한 번 더 추궁을 합니다. 아니다, 너희가 정탐꾼이다. 아닙니다, 정말 맞습니다. 우리는 정탐꾼이 아니라 곡식을 구하러 온 자들입니다. 그때 요셉이 이야기를 하죠. 너희들이 그러면 데리고 와서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막내 아들을 데리고 와서 그것이 사실인 것을 증명하라 라고 하면서 그들을 3일 동안 옥에 가두게 됩니다. 지금 왜 그렇게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요셉이 지혜가 총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그 진실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형들을 추궁했을 수도 있겠죠. 뭐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형들은 수만 가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살기 위해 내려왔는데 갑자기 죽을 위협에 처해지게 된 거예요. 죽게 생긴 거예요. 그것도 이방 땅에서, 애굽에서 옥에 갇히고 이거 죽은 목숨이 되게 된 것이죠.
마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우리를 정탐하러 왔던 요셉의 모습, 그리고 구덩이에 넣어서 아무리 요셉이 살려달라고 해도 듣지 않고 아니다, 너희가 틀렸다라고 얘기했던 그 모습, 그리고 그를 말을 듣지 않고 구덩이에 가두어 놓았던 모습, 그게 감옥에 3일 동안 계속 생각이 됐던 것 같아요. 수만 가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애굽까지 우리가 왔고 애굽에서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있는가? 맨날 아버지 탓만 하고 맨날 편애받던 그 요셉 탓만 하고 자기의 죄를 보지 못했던 이 형들이 드디어 그 3일 동안 있는 동안에 자신들의 죄를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42장 오늘 내일 본문에 이렇게 그 형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22절도요. 시작.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어떤 이유에서 요셉이 그렇게 했는지 저희들이 잘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사실을 통하여서 이 형들이 드디어 자신의 죄를 보고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망가진 가정, 정말 20여 년이 지나는 동안에 요셉은 회복이 되고 신앙이 성장하고 있지만 정말 형들도 골이 깊어지고 정말 신앙은 더 미끄러져서 바닥치고 있었던 그들, 이 가정은 회복 가능성 제로. 근데 그들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이들이 자신들의 죄를 보고 회개케 하는 그것이었어요. 요셉의 위치에 서보게 해서 우리가 한 일이 얼마나 큰 죄였는지, 우리가 한 일이 얼마나 나쁜 죄였는지, 요셉이 그토록 살려달라고 그러고 형 왜 그래 그거 다 무시하고 그냥 팔아넘겼던 그것이 얼마나 큰 죄였는지를 그 위치에 서서 그들이 보게 했던 것이죠. 저희들이 정말로 그 위치에 서보지 않으면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회복은 항상 회개였어요. 자신이 죄를 보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회복의 키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이스라엘의 그 타락하고 성전이 무너진 사건들을 통해서 자신의 죄처럼 그것을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십자가를 봐야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잖아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게 되잖아요. 저는 요셉이 정확히 그런 것 같아요. 그들이 미움과 시기로 요셉을 팔았어요. 팔아서 그곳에 갔는데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가 미움과 시기와 우리의 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내 죄 때문이에요. 내 죄 때문에 요셉을 죽였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어요. 그런데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 번도 내 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십자가를 딱 보는데 내 죄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제 그 총기 난사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건을 보면서 이건 뭐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거를 저희들에게 접목시켜야 할지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저는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조태현 목사님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합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뭘 회개하지? 막 어떻게, 나는 총으로 죽인 적도 없는데?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래, 느헤미야는 자신들의 조상들이 지은 죄와 자기의 민족들이 지은 죄를 자기가 지은 죄처럼 회개를 했다. 그런 것도 접목이 되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잖아요. 여기가 왜 그런 악들이 번영하게 될까요? 다 우리가 만든 거예요. 다 우리가 공적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 만들어낸 악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행한 적은 없지만 우리 안에도 그런 분노가 있고 그런 죄악의 뿌리들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런데 저거는 저 사람이 잘못되고 미친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그리고 총기 난사가 됐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만 머물러 있다면 아직 십자가를 모르는 게 아닐까?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내 죄입니다. 하나님, 내가 분노하고 내가 아직도 옆에 있는 내 가족들에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고 있는 사람은 아는지, 내 눈빛이, 내 말이 또 그렇게 정신 이상하게 총기 난사하는 사람을 내가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나도 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딱 보니까 그냥 그게 다 저 이상한 사람 그 학생 잘못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침에 그냥 회개하는데 그 십자가가 딱 보이면서 그게 내 죄구나. 내가 오늘도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 한마디 따뜻하게 못 해주는 거, 그냥 탓하면서 저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삶의 의욕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 다 그 아버지 탓인 것처럼, 그 요셉 탓인 것처럼 살아가면서 내가 그 악을 내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 악은 보지 못하고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그냥 그들만 잘못했어, 그런 거는 죽어야 돼, 내 죄는 보지 못하고 나도 또 그것을 만들어내고 있는 공장인데, 근데 그 십자가를 딱 보는 순간 내 죄가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저의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참 저희들은 죄가 없는 것 같은데요, 십자가 앞에 딱 보면은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이 요셉이 그렇게 죽지 않았다면, 팔려가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 안에서 우리가 그것이 생각날 때마다 회개케 하고 그 안에 회복의 그 역사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20년 이상 되신 권사님이셨는데 권사님 어떻게 20년 이상을 우리 교회에 나오셨어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혹시 중간에 시험 들거나 뭐 힘든 적은 없었냐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권사님이 딱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요 밝아요. 얼굴이 밝아요. 성도님들이 밝고 그러니까 교회만 오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밝을까 생각해 보니까 매 주일마다 선포되는 복음의 메시지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그냥 밝은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 봐도 내가 죄송한 것 같고 내가 잘못한 것 같고, 그냥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이 날마다 내가 죄인인 걸 보니까 밝은 거예요. 뭐 더 이상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할 필요도 없고 난 죄인입니다 하면서 밝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회복은 바로 회개였구나. 요셉이 팔려간 거,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들이 회복된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삶 속에서 다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붙드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살리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세 분이 꿈을 꾸다가 천국에 갔는데 너는 죽을 때 무슨 말을 듣고 싶으냐? 그랬더니 한 사람이 얘기했대요. 저는 우리 아빠는 회사에서 직장일도 잘하고 아이들도 잘 돌보는 좋은 아빠였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너는 좋은 회사원이고 가정의 가장이라는 말을 듣고 싶구나. 두 번째에 너는 무슨 말을 듣고 싶으냐?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리키는데 너무 잘 가리켰다라는 말, 학생들을 정말 사랑했다라는 말을 죽었을 때 듣고 싶습니다. 그래, 너는 정말로 좋은 교사의 직분을 맡았었구나. 세 번째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무슨 말을 듣고 싶으냐? 저는 딱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뭔데? 움직인다! 살아났다! 죄송해요. 다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은 마른 뼈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내가 죽은 것 같아도 그것에서 다시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믿고 오늘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며 나아갈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요셉의 가정과 같은 가정이 회복되고 야곱의 가정과 같은 가정이 회복되고 정말 20여 년 동안 더 바닥쳐서 회복 가능성 제로 같은 가정도 그 십자가 안에서 다시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그 하나님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만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원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하나님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받았네. 아멘.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살려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 틀렸어,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야, 여기가 그만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의 가정 22년 동안 신앙 성장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더 망가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보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유다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보를 이루어 가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신앙에 하나님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이것저것 핑계대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보고 회개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살리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믿고 달려가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도록 다시 한번 저희들의 얼굴에 미소가 띄어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의 기쁨이 회복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